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한 해 끝자락인 12월에 왔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그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은 2, 3년 동안 코로나 엔데믹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많이 수습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 좋은 부분만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이는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을까? 할렐루야. 손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단에서 작년에 보니까 10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생각나서 어떤 분 전화를 지금 몇 분 했더니 늦잠을 자가지고 아직 주무시고 계셔서 늦게라도 빨리 오라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자는 것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려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지금 40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때를 놓치면 더 잠이 더 안 온대요. 그 딱 먹었을 때 졸릴 때 딱 자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아예 날밤을 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공감하지만 참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잠도 잘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요. 왜요? 그 인생은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를 좀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방의 유업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작은 복음 받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큰 복은 안 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100%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열방의 유업을 맡기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대부분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이걸 다른 말로 따라해보세요. 기억의 단계, 생각의 단계. 나에게 있었던 일, 일어나는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멀쩡할까요? 이 영혼의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물건에만 무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계속 상처가 쌓이고 문제가 쌓이고 고민이 쌓이고 갈등이 쌓이면요, 계속 쌓이다가 참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폭발하거나 그냥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이 사건을 아뢰고 이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지.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어 갈등하고 있으면 이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눌러서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원치 않는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실수가 뭐예요?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홧김에 어떤 사고를 친다거나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정말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여러분이 영혼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기도를 하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되면 좋지만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기도를 깊이 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체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체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집시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따라합니다. 묵상의 단계.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인데 내가 질문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숙대 이경숙 총장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학위를 받아서 숙대 총장으로 이게 서게 됐는데 너무 그때는 이렇게 비리가 많은 거예요. 비리가 많은데 학교가 발전도 안 하고 정체돼 있고 그래서 이 학교를 정말 잘 세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또 우리는 또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게 있어요. 여자분들을 조금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는 총장이라고 사람들이 뭐 굽신굽신하지만 뒤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또 자기들끼리 딴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권위가 안 세워져.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들을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대. 그때 인터넷이 막 이렇게 상용화되고 있을 때 이거를 그 뭐 건물 짓고 이러는 입찰 이런 거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인터넷에다 공개를 딱 해버리니까 입찰가가 거기 다 올라와서 그 관계된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어떤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뒤에서 뭐 뇌물을 받거나 자기들이 엉터리로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되고 그 학교가 많이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로고스, 레마. 로고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탁 생각이 나거나 들려올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366번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365번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하나씩 딱 좋은데 왜 하나가 더 많은가 그랬더니 윤달이 껴서 그랬대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달이 껴서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레머로 내게 들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가벼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많은 간증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나왔는데 그 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이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다 입장이나 상황이 다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동일하게 그분들이 한결같이 첫 일성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려온 음성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대학교 교수든 동네 약방 약사든 아니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한 그 목사님이든 청년이든 누구든 동일하게 들리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한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영혼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진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이 안개처럼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따라합니다. 연합의 단계입니다. 연합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내 제목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여기서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주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정말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할렐루야. 기도의 제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이,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 안 먹고 안 드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진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왜 소원이 없고 왜 바라는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분의 참된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일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3번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생일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날. 두 번째 생일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생명 얻은 날. 첫 번째 사망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 지옥 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명을 깨닫는 날. 여러분,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렐루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뭐 공부도 좋아요, 뭐 운동도 좋아요, 뭐 예능도 좋아요, 설거지도 좋아요, 빨래도 좋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명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의 단계, 또 묵상의 단계, 연합의 단계, 이 세 가지 의미의 기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수지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몇 년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처음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렇게 와서 개척을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개척교회라고 하긴 좀 그래. 예. 모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개척 이렇게 해주는 곳이라 형편이 좀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더래요. 너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부흥은 해야 되겠고 막 이런데 여러 가지가 막 그러니까 그냥 하루도 못 쉬고 나가서 막 보통 교육자들이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죠? 그런 날도 막 가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교회를 들어가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 할렐루야. 근데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 근데 그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래. 아, 이제 됐구나. 뭐라고요? 이제 됐구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 뒤로 어떻게 돼요? 목사님은 이제 월요일 날은 기도하러 한 것이. 근데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것도 알고 거리가 먼 것도 알고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에 나온 이야기처럼 기도가 멈춰지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깜빡할 뻔했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 월삭 기도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욥기 13장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욥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할렐루야. 욥이 무엇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욥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에 대한 기대가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욥기 13장 이전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친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더 나가서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한계가 나와 비슷한 거예요. 좀 도움을 받으려고 이 사람 찾아가서 이 친구 찾아가서 저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은 다 어때요?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너가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야. 욥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별 다를 게 없어. 근데 욥은 아무리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을 만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해결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나에게 수없이 말을 하는데 나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틀리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석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욥을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하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인생의 선배도 주셨고 멘토도 주셨고 또 어떤 전문가들도 세우셨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죠. 프랑스와 밀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이 그랬지만 밀레는 그 다른 화가들처럼 생계를 위해서 누드화를 많이 그렸답니다. 그런 그림을 많이 선호하니까 그런 걸 그려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한 명 왔는데 그 앞에서 너무 막 음담패설을 막 늘어놓는데 막 회의감이 생기더래. 내가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되겠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어려워지더라도 난 더 이상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아내가 기도 응답이죠. 그래요. 그런 그리지 말고 정말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과 이런 것들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부의 화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내놓은 작품들 중에 뭐 씨 뿌리는 사람, 양 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이삭 줍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 그러면 세계 미술사에 정말 그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어요. 뭐예요? 만종이라는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그 해가 지는 들녘에서 하루 종일 수고한 그 저 두 농부부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이 작품, 세계적인 작품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생각하고 그 육신적인 해답만을 얻으려고 했다면 밀레는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러다가 주일날아서 잘못했습니다. 회개 한번 하고 또 내일 돌아가면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사는 게 먼저고 먹고 사는 게 먼저고 내가 하는 일에 또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매이다 보면 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주중에 또 이렇게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라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분들은 더 은혜가 아무래도 충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뭐 결혼식이 있어서 빠지고 뭐 아파서 빠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고 뭐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이제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건 뭐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내 친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 아내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내 남편은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내 자식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마음도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를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욥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것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마음을 모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오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나 좀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받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받으려고 오는 성도들이니까 사랑의 말을 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또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할렐루야. 영의 양식, 육의 양식도 먹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또 인간인지라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이제 집사님이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겠지. 또 이렇게 성도님이 됐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기도하겠지. 이런 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대로 안 될 때 미워하고 낙심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한 번 더요.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밖에 모릅니다. 할렐루야. 뭐 트로트 가사 같아요, 그죠? 여기 혼자 가는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몰라줘서 섭섭해했던 사람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니까. 대신에 욥은 친구들에게 실망했지만 누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같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찾는 거죠. 그래서 뭐 배우자를 찾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격려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하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격려해주는 말인데 힘이 나질 않아.
분명히 위로해주는 말인데 그래도 마음은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철저하게 인생은 혼자구나.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벤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도 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이 있고 동료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자식도 나를 떠날 수 있고 부모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친구도 나를 떠날 수 있어요. 욥은 그 아내도 떠났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그 관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인생은 혼자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혼자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그분은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은 철저하게 결국은 혼자 남겨지는 겁니다. 뭐 우리가 아프면 뭐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남편이나 아내가 뭐 대신 아파주고 싶다. 대신 뭐 고통받고 싶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옆에서 병관하는 좀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도 그런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만족한 만큼, 내가 바라는 만큼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해 가는 것뿐이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을 때 사람이 비참해지는 건데 가족도 친구도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걸 깨닫고 남편에게 실망한 거, 아내에게 실망한 거, 자식에게 실망한 거, 부모, 형제, 친구에게, 이웃에게 실망한 거, 그 실망을 딛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혼하신 분들, 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 배우자를 생각할 때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사랑해서 내가 정말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혼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살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뭐 형제간에, 이웃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내 사랑이 부족했나 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하는 저도 행복해요.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행복해. 근데 그냥 원망을 다 그쪽에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운전하다가 길이 막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전에는 대답을 잘 하더라고. 근데 요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당신 가고 싶은 데로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로 가라는데 일로 갔다 막히면은 제가 또 막 원망을 하는 거야. 왜 일로 가자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 놓고. 사람은 그래요, 그죠? 자꾸 핑계 돌릴 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닌 걸 아시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핑계만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핑계만. 시간이 길어질까 봐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한 2, 3일 동안 훈련을 받느라고 막 체하고 머리 아프고 그 설교 준비를 그냥 어제 밤에까지 막 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얘기 못 드리지만 뭐 하여튼간 이번 주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뭐 온수기도 고장나고 막 차도 막 새벽 예배 올라오는데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고 또 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때 몰랐어. 어두워서. 나중에 뭐 그냥 누가 긁고 갔어. 옆을. 긁고 가서 앞에를.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하니까 그 블랙박스에 찍혔고 제가 그 차를 봤는데 자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대요? 경찰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가구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자기가 이제 물어주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경찰을 부르니까. 근데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게 크게 부서지고 크게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때 새생명 축제 때 초대됐다 왔던 우리 아랫집 총각도 그때 이렇게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에 찍혔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냥 이 크게 부서진 게 아니니까. 왜 차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자꾸 흔들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에 욕심이 좀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그냥 찌그러진 채로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면서 고쳤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빨리 고쳐야 되겠고 이미 이쪽에다 깨져가지고 찢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하면 되겠다.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딱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사실 정상적으로 보면 제가 긁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긁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긁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긁고 가고 자기는 이거 뭐 오리발인 거예요. 뺑소니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모른다고 자기는. 그런데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래도 고쳐야지. 그리고 또 다른데 몇 년 된 거 고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돌려주고 그냥 페인트 칠이나 해서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뭐 다 그러시라는 건 아니에요. 사고 난 거 보상 받으실 건 다 받으세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문자를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계좌는 적더라고요. 그러면 계좌번호를 안 적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계좌는 적어. 그러면서 좀 미안한지 앞에 멘트를 하나 남긴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까지 전화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페인트 칠에 쓸 테니까 당신 꼭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철야 끝나고 보니까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일하느라고 못 봤다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솔직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 그 안에 또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굉장히 실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 차를 못 고치게 됐잖아요. 근데 어제 또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하느라고 저를 안수위원으로 불렀어. 그래서 토요일이라 못 간다고 하려고 그러다가 죄송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안수위원 뭐 이렇게 순서 맡아서 오셨다고 목사님들 꼭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또 다 받으라고 그래서 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걸 주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차를 고쳐야 되겠다. 그게 딱 머mus는데 저녁 때 또 다니엘 기도하고 끝나고 사랑연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모님한테 사랑연금 했냐니까 아직 안 했대.
사랑의 헌금 하는 거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모님이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안 하셨어.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어. 그래도 제 마음에 주여, 이거 생각지도 않은 거 제 것도 아닌데 주님 것이오니 사랑의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금 20만 원을 사랑의 헌금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 돈이 아니에요. 이게 제 개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막 다 용서하고 뭐 막 100% 그렇게 정말 살아라, 꼭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을 대할 때 저도 참 깐깐하고 잘 못 참고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더 크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성을 자꾸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육으로 반응하면 성령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고, 재밌는 얘기하면 웃고 슬픈 얘기하면 울다가 그냥 그렇게 매일 그냥 결심이 조금 올라왔다가 또 월요일 되면 또 푹 꺼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 신앙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증거가,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표적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고 해서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맛있어야 맛있다고 하고 내가 좋아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내게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욥은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달았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면 나는 그분에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자 하며 변론하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도망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아도 들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좋을 때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지면 오히려 나를 떠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쏟아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은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오기 위해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주를 향해 손을 들지어다. 할렐루야. 그 자녀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쏟듯 쏟는 게 어떻게 쏟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못 봤어요?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찔끔찔끔 이게 아니에요.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두 번째 포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도 세상 생명에 대해서도 포기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시작. 그가 날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욥에게 빨리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재산도 회복해주고 건강도 회복해주고 뭐 다 이렇게 회복해줄 거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 세상의 희망을 붙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친구들이 붙들려고 했던 세상의 희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나는 세상에 이 희망을 붙들지 않겠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욥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위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에 주님의 음성을 적으시면 돼요. 우리 욥기 13장 2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기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욥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새벽에 축구 보신 분들은 피곤이 있어요, 없어요? 피곤이 없어요. 이게 졌으면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기니까, 그리고 16강에 가니까 울보 손흥민이 우는 거 보면서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아이고, 저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무거운 짐처럼 가지고 있었으면 저렇게 경기 때마다 저렇게 울까. 근데 참 뭐 얘기 길어질까봐 그렇지만 참 그 클래스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도 제대로 못 차고 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수비수가 4명이 달라붙는데도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그 순간에도 그렇게 침착하게 탁 황희찬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치기 좋은 자리에서 업사이드 안 걸리게 탁 공을 내주는데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뭐 그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피로가 쫙 풀려요. 아마 그래 안 그랬으면 그날 저녁에 좀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사업이 잘 되거나 세상에서 큰 성과가 있거나 뭐 이런 것이 돈이 많거나 이럴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더라도 오늘 욥의 고백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모든 우리 빛가소금 교회 성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아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종 욥아 너는 최선을 다했고 너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원한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욥아 고생 많았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반가이 맞아주겠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기를 욥이 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다시 재산이 많아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친구들 앞에 내가 떵떵거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내 사명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 이게 욥의 마지막 소원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는 매일같이 외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빼앗겨도 이것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 듣길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지난주 이번 주 우리 독서 나눔의 책이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 베스트셀러죠.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 몇 년 전에 에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AI 인공지능이 지금 대세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 앞서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그러면 이런 시대에 이 없어지는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그래서 8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에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소개할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설교학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그 설교를 몇 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숙소에서 이 강의실 설교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길목이 있어요. 학생이 40명이었는데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아파서 막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이 유대인이나 랍비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다 길을 가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는 장사하러 가야 돼. 나는 뭐 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막 짐승 취급했어요. 무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강도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상처나서 피 흘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당한 사람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받는 그 사람은 매가지고, 어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여관 주막 같은 데 갖다 맡겨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꼭 잘 돌봐주시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너희 중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너희 이웃은 누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 랍비나 이런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러 가로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어요.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가는 학생들 중에 36명은, 34명인가요? 34명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빨리 가서 지금 설교에 학점을 받으니까. 근데 그 중에 6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학점을 못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36명이, 34명입니까? 아니면 6명 중에 계십니까?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 34명이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인 거예요. 아까 목사님 설교처럼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36명인 거예요. 그렇게 설교 학점 받아가지고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한 수 받고 어느 교회 청빙 가서 목회한다. 물론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살라는 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 6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교회를 내가 잘한다고 자랑을 해도 계속 그 34명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당신은 가짜인 거예요. 저도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목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배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